오늘은 피로 호소하는 기도자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비록 불완전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강의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일반적인 메시지도 필요에 따라서 주제 설교도 하면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벨은 고통당한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고통당한 예배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형이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 목자, pastor, 목사님 할 때 목자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곧바로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결정적 이야기가 나오죠.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의 종류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들의 직업 자체가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는 그냥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대목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무거나 막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래, 네가 제사를 드리는구나, 내가 네 제사를 받겠다,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만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경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본문에서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만했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벨에게 가인이 막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되고 막 분을 내게 되죠. 5절 하반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막 이렇게 분을 내면 안색이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화났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거 쉽게 말하면 너 가인, 내가 너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너 지금 큰 죄를 짓기 직전이니까 네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너 정말 큰일 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는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신의 이제 동생을 죽인 것도 끔찍한 일인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8절 마지막에 나오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가인의 이 4명 가운데 분노가 막 폭발을 했으면 아우를 갖다가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다는 건 뭡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끔찍하지만은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뭐 한 번에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분에 복받쳐서,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가끔씩 보면은 막 때리고 때리다가 막 둔탁한 소리가 날 때까지, 그죠? 이 더 이상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막 분에 복받쳐서 때리고 때리다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쳐 죽이니라. 그죠? 뭐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고 주먹으로 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을 쳐 죽이고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나고 이제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지금 이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 줄 알아? 너의 아우, 너의 아우잖아. 그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지금 울부짖고 있어. 호소하고 있어. 이 표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갖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다가 여기서 차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금 흘린 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주 예수께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살인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이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또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예수님이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래요. 자, 나중에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과 지금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의로운 그는 핍박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죽음 당했네, 뭐 어떻게 하다가 자기 형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지금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도 기억하시고 사도 요한도 증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피를 흘린 자, 박해를 받아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이에요. 자, 특히 아벨이 의로운데 왜 의롭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뭐 아벨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가인과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벨의 내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감찰하셨을 때 내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아벨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채로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왜 아벨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벨처럼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야기되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아벨처럼 내가 너 볼 때 정말로 의롭다, 참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의롭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정적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말씀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두 구절이 사실은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벨의 믿음은 호소하는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호소하는 믿음. 예, 여기서 말하는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아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라고 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직업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물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 말을 갖다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우리 옛날에 무슨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데 막 억울하게 죽으면 뭐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뭐 요즘 보면은 너무 어색한 그 CG 막 동원해가지고, 그죠? 뭐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놀래면, 저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막 전설의 고향 하는 시간 되면은 일부러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보면서도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야 무슨 뭐 땅에서부터 막 손이 막 올라와가지고 호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장면 아닙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벨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은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호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전에 나아가 호소하던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뭐 어떤 사안이든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기대어서 호소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었죠. 그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아벨이 없어지니까 찾고 계신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보세요. 가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이 아니라 지금 아벨에게 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왜 찾으셨습니까? 날마다 친밀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농사를 짓고 목자로서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모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들판에 흘린 그의 피가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 늘 그가 내 앞에 아뢰던 그 음성, 늘 간곡하게 울부짖던 그 외침을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호소하는 음성이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물론 급할 때는 당장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평소에 이 기도의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기지국이, 큰 기지국이 막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있고, 그러면은 기지국에서 나오는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뭐 어딜 가나 전화 잘 터지잖아요. 그죠? 어디 뭐 산골 마을 가도 이렇게 잘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의 기도나 다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평소에 기도에 이 길이 잘 닦여 있는 사람, 기도에 줄이 잡혀 있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예. 사람과의 대화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소에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죠?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고 편안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만나면 일단 편안하게 이렇게 모든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어색해요. 불편해요. 뭔가 대화가 안 돼요. A를 얘기하면 A로 알아먹는 게 아니라 B, C로 막 오해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고난을 통과할 때 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막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때때로, 때를 돕는 은혜로서 막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이 첫 번째 포인트 마치면서, 금요일은 이렇게 좀 짧으니까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서 죄악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죄악의 열매를 제거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항상 열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회개했느냐?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열매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즉 경건을 철저히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사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진희 집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참 한진희 집사님이 이렇게 경건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걸 저도 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경건을 사수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하고,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언급할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아벨과 같이 피로 호소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피로 호소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로 서기로 다짐할 때 한 가지를 여러분 다짐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하면 핍박을 감내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와, 기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늘 뭐 형통만 하고 문제가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찬송만 있고 기쁨만 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궁극의 기쁨을 주시지만 여러분, 많은 핍박을 감내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좋고 맨날 해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자는 적어도 이중적인 어떤 이 핍박을 받게 돼요. 먼저는요, 내 자신이 나를 핍박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온갖 유혹과 욕심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 전에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욕심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임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막 말씀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기 전에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져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야, 오늘 목사님 참 설교를 나이스하게 해주셨네, 오늘은 회개하라고 안 외쳐주셔서 내가 좀 기분이 좋구만, 이렇게 삶의 자리에 돌아가가지고는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죠? 막 이중장부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와서, 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기분 좋네, 이런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는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이 디렉션,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내면의 갈등이 속출하게 됩니다. 대체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란 존재, 내 가족은 다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그냥 눈으로 바라봐지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 적당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직장 뭐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연봉 많이 받고 성공했어. 사람들한테도 그거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디 들어갔는데요, 은근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하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대체 지금까지 뭘 가르쳤는가? 내 자녀는 이제 청년이 됐고 다 자랐는데 이제 어떡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저대로 죽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엄청난 갈등과 내면적인 여러분 이 슬픔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불확신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 문제와 싸우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빳빳이 고개를 들고 인간적인 계산하고요, 내 욕심에 따르면 요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내 자녀 이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해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기도 제목 완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전혀 그걸 맡기지를 못하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완전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지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못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일이 당장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이 전폭적인 예배자, 전폭적인 기도자.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자꾸 불신의 소리, 세상과의 가치관과의 갈등의 소리 여러 가지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외적인 핍박도 옵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핍박이 올 뿐만 아니라 외적인 핍박이 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등을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은 평소에도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예배자였음이 자명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날마다 올곧은 마음으로 예배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가인이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불순종하고 했을 때도 아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인 가인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꼴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꼴사납게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인이 믿는 집안 자식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씨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대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꼴사나운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분노가 쌓이고 급기야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 가사 뭐냐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거예요. No turning back. 내가 turning back,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No turning back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칙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엇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찌질하다라고 핀잔도 듣고, 뭐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기도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벨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인이 드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왜요? 아벨이 드렸으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즉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존재가 중요한 거죠.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인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렬된 경우에 전형적인 예인 겁니다.
여기서 받으셨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눈여겨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자세히 응시하여 보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벨이 제물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 겁니다. 호의와 관심으로 응시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는 말이에요. 더 애틋한 장면이 무엇인가? 심지어 아벨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이 지금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죽었는데 아벨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는 게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듣는 게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안 보이면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찾으세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재앙이죠. 관심이 없으시다면, 예배에도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도 안 나온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을 들으실 만큼 하나님은 그의 음성에 민감하시다는 말이죠. 내가 네 기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좋단다. 그 결과로, 여러분, 이건 결과의 구절이지, 창세기 4장 말씀은요,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가 아니라니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얼마나 절박하게 호소하는 예배자였는가, 얼마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자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러분 창세기 4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기도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0년부터 정말 이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참 코로나. 하지만 지금 2022년을 맞이한 우리는 더 산적한 기도 제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끊이질 않고 있고 또 다른 전염병도 있다. 전쟁과 난리,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많은 이 아픔의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지금 202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거든요. 이 말씀을 간직하세요.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요 한 40분 45분 금요일날 나와서 부르짖었으니까 기도의 양 다 채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시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낮에도 좋습니다. 낮에도 나오시고 집에서도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목표가 뭔가 기도 분량 채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아벨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아직도 죽은 상태에서도 그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는 것이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호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께 가까이 나를 끼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주께 가까이 갑니다. 주께 아벨의 심령으로 날 이끌어주세요. 날이 호소하는 예배자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이 시간 주의 임재로 채워주세요. 채워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아벨과 같이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벨과 같이 피로 호소하는 기도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벨이 그의 삶을 다하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그가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도 너의 아벨의 피가 지금도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합시다. 아울러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벨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피로 호소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